루카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떨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하려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가랴는 글쓰는 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스가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에 온 산악지방에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날씨가 찬데도 여기까지 미사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만난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1장 20절에 보면 루카복음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서 태어날 때까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살아야 합니다. 아기가 잉태되어 나서 태어날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죠? 저는 알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10개월 걸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99마리 양하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1마리.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얹은 연립 중에 과부가 한 잎을 잃어버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숫자는 0에서 10까지가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는 0에서 몇 가지가 되어 있죠? 9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더하고 빼는 거예요. 조합입니다. 기본적인 근간은 0에서부터 9입니다. 그렇다면 0에서 9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10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 출산의 경험이 많이들 있으시겠지만 부모가 됐으니까 정해진 날짜에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순간 예상한 날에 그 근처에서 태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10개월 동안 스가랴가 벙어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가랴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서 벌받은 사제로 기억을 많이들 하는데 미성숙한 아버지로. 근데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주면 교정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조지는 게 목적입니까? 그죠? 훈육이 목적, 훈육.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제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을 때 벙어리가 된 것은 어쩌면 제가랴는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난 그 엄청난 일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디로? 말을 하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언제 말하지 하고 안달복걸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사제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깊은 침묵 속으로 하느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숫자 10개월 동안 하느님의 깊은 일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제가랴는 사제로서 어쩌면 그 벙어리로 살은 10개월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비를 깨우치고 아들로 태어날 그 엄청난 인물인 세례자 요한의 가치를 깨달았을 것이고 나아가서 그 뒤에 오실 분 하느님의 영원한 신비를 몸소 침묵으로 계속해서 깨닫고 깨달으면서 하느님의 숫자를 하느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너무나도 제카리아를 마치 천사의 말을 의심한 사제, 미성숙한 아버지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 10개월이라는 세월의 깊은 침묵 속에 반면에 제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직접 잉태함으로써 그 하느님의 시간 동안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 당시 풍습으로 볼 때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먼저 엘리사벳 엄마에게 먼저 물어봤을까? 이게 또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모계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재판을 통해서 남자 아버지의 계통, 부계 혈통도 유대인이다. 인정을 최근에 받은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전통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당신 집안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삶의 변화의 시기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는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미사가 제의가 안고 서는 것이 모두가 관습입니다. 우리는 깊은 절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무릎을 꿇습니다. 반무릎.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절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관습, 습관이라는 것은 그 습관 속에 들어있는 전통,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시대와 장소에 따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관습 속에는 전통이라는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집안에서 아마 차례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손을 쫙 펴고 절을 하고 어떤 집에서는 손을 이렇게 하고 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망자에. 그러면 그것은 결국 망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지
손을 오므리느냐 펴느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에스키모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들판에 두고 짐승이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혼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런 관습들. 아버지의 존경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이고이 묻어드립니다. 그래서 관습은 다르지만 전통은 똑같습니다. 조상에 대한 공경. 바로 이것이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은 저가리 역시 요한이라고 썼을 때 혀가 풀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두 부부가 같이 하느님의 영광을 각자 10개월이라는 신의 시간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 나타난 결과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요한에 가진 하느님의 신비를 충분히 하느님의 시간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올 모든 어려움들 세례자 요한이 목이 잘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즉 하느님의 뜻을 나타내는 전통 안에서 새 예언자, 새 시대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새 시대를 알리는 새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어져 왔던 이름 짓는 장명의 관습은 깨어버리는 거죠. 새로운 관습.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엘리사벳과 저가리야, 성모 마리아, 성부 요셉 이들이 새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전통. 하지만 관습은 변화되는 겁니다. 새 시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름이 당신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새 시대의 도래를 모르기 때문에 젖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신의 하느님의 시간을 살아온 이 부부는 한 마음으로 요한의 그 가치를 확연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들은 복음의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스가랴에 대해서 사실은 어쩌면 근성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너무나 훌륭한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당신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어쩌면 새 시대를 기다리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조건 없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용서받았다는 하느님의 뜻을 담는 전통을 어떻게 실제 생활 속에서 표현할 것인가? 관습. 그것을 판공승사라 합니다. 호해성사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호해성사 끝에 보석을 통해서 우리는 새 시대의 사람임을 내 스스로가 자각하는 수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원충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새 시대를 또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아멘.